할렐루야.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시리니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 출생의 근대 정치 철학의 아버지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마키아벨리라는 혹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목적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왕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마키아벨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원리가 마키아벨리만 살았던 정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 철학도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마키아벨리즘이 지금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중요한 발판,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키아벨리가 아무리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역사를 맛보게 되면 다윗이 나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봤을 때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미암아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의 몸이 돌같이 변하는 걸 보고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최선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윗은 미련한 왕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에서 자기의 최대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가서 칼이나 창으로 살짝만 그어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24장에서 사울을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5장에서는 다윗의 용사가 몇 명이 있었냐? 600명이 있었습니다. 600명이 있으면 나발 가족과 나발을 죽이는 것은 손쉽게 해치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감정이나 혈기로 부린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놀라운 삶의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혈기로, 내 감정으로 내 스스로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게 해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연히 심판한다는 것을 다윗이 마음속으로 크게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바와 같이 나발이 어느 가족이라고 그랬죠? 갈렙 족속입니다.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명문 가문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집안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의 감정과 혈기대로 나발을 죽였으면 다윗이 절대 유대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유대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헤브론에서 왕이 못 됐고 헤브론에서 왕이 못 됐으면 이스라엘 통합 왕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체험을 했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계략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머리로만 듣고 마음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았던 로고스의 말씀을 삶 가운데 그것을 체험을 해야지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생활 속에서 체험한다는 것은 좋을 때 체험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가장 큰 암흑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날은 시간이 금세 지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인생이 아름다웠던 청춘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반면에 자기 인생의 최대 암흑이자 인생의 가장 어둠이 깔려있는 시간은 결코 빨리 가지가 않습니다. 느리고 천천히 가고 또 그 순간만큼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바로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입니다. 그때 오히려 사람들에겐 절망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탄하고 좋을 땐 그냥 지나쳐갔던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가장 어두우고 가장 낙망하고 좌절할 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욥이. 자기가 가장 인생에서 전성기고 재물이 풍부하고 자녀들이 잘 될 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다가 욥이 인생에서 가장 큰 쓰라린 좌절과 낙담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 몸이 비록 썩어질지라도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하면서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욥기서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가장 큰 칠흑 같은 암흑 때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체험 가운데 역사하는 순간은 바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사울을 피해 10년간의 유랑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을 때 24장에서 사울의 목숨을 한번 살려주고 25장에서 나발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보고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때가 되면 내가 굳이 혈기로 감정으로 원수를 죽이지 않으려도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깊은 의미를 다윗이 깨달을 때가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러던 중간에 또 사무엘상 26장에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사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2절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24장에서 자기 목숨을 살려준 다윗에게 또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에게 감사의 시를 읊었는데 이게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 사람인데 더군다나 사울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악령에 눌린 자입니다. 때로는 성령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바로 다음날 되면 악령이 또 사울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준 은혜를 또 사울이 까먹어요. 또 권력의 질투를 느낀 나머지 또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다윗이 10광야 하길라 산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또 사울이 자기 친위대 3,000명과 함께 다시 10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을 또 잡으려고 모여 있습니다. 다윗을 죽기 위해서 또 몇 명? 3,000명의 특공대와 같이 함께 광야로 사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 소식을 알고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형세가 지금 어떤가 살펴보라고 봤더니 이 척후병이 보고를 한 게 뭐냐면 이 사울이 보니까 우리가 산 속에 있고 밑으로 내려온다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사울의 세력이 광대하기 때문에 설마 다윗의 세력이 야습을 한다는 걸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꼭 서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불침번을 서야 돼요. 행군을 하고 수경 생활을 하고 또는 막사에 있으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은 뭐냐? 꼭
불침번은 반드시 있어요. 왜?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 바로 군대의 불문율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과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사울의 진영을 살펴보니까 이 사울의 오른팔이 누구냐? 군사령관 아브넬가 머무는데 중요한 점이 뭐냐?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백성들이 그를 둘러 쳤는데 이 불침벌을 세우지가 않고 모두 다 자버린 거예요. 왕은 잘 수 있어도 옆에 있는 친위대장 아브넬은 눈을 떠야 될까요? 자야 될까요? 눈을 떠야 되는데 이 친위대장 자기 부관조차도 너무 방심한 나머지 다 잠자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3,000명의 용사들이 불침번 하나 세우지 않고 모두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기회다 하면서 자기의 오른팔, 다윗의 오른팔이 누구냐? 바로 아비새인데 아비새와 같이 이제 진영으로 같이 야습을 하러 돌격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7절에서 8절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켜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을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하고 다윗이 옆에 2명이 갔는데 딱 보니까 아비새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지금 사울과 모든 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창을 2번 찌를 필요도 없이 한 번에 급소를 찔러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2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살려줬지만 2번째 똑같은 기회를 준 것은 이건 바로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양보를 했지만 2번째는 죽인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면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의견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2가지 반대되는 정보를 가져올 때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을 하는 게 바로 리더자의 통찰력입니다. 이 리더자는 실무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반대되는 정보가 있을 때 어떤 것을 결정하는가, 그게 바로 리더자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지금 몇 번째 죽일 기회죠? 2번째. 인간적으로 첫 번째 기회가 와서 죽인다고 해도 사울이 워낙 다윗에게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도 납득이 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굴에서 살려주고 또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사울과 나발 같은 사람들은 은혜를 전혀 기억을 못해요. 똑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첫 번째 은혜를 줘서 사울을 살려줬고 나발도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킬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 있을 때 은혜를 줬는데 사울과 나발은 전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왜?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탐욕에 취해 있는 자기 때문에. 사울과 나발의 공통점은 뭐냐? 개인의 욕망으로 휩싸였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 바라보지
남에게 받았던 은혜를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불에서 첫 번째로 살려줬으면 두 번째가 되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으면 다윗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첫 번째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왕권을 완전히 넘겼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장 나발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만약에 다윗이 나발 사건을 겪지 않았으면 24장에서 한번 살려줬으니까 두 번째 기회가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중간에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원수 나발을 내가 직접 칼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발의 몸을 돌과 같이 굳게 해서 내 원수를 대적하셨다. 그걸 깨닫는 순간 또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26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 요 다윗의 생각은 나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 1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라. 다윗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찌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두 번째 기회가 왔더라도 죽일 수가 있으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린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기다리기 때문에 나의 손과 나의 칼로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죽이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성장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대 때 양치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다윗이 거기에 심취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운데 체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드라마가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다윗이 또 강조하지만 25장에서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했으면 26장에서는 바로 아비새를 시켜서 사울의 목을 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려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불침번 한 명 세우지 않고 모두 다 3,000명이 자는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것을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구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 번째 기회가 왔지만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기름 부은 자를 칠 수 없다라는 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 있는 능력을 했는데 두 번째 똑같은 기회가 오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첫 번째는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내가 이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을 할 때 이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나발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서 체험을 해요. 이래서 나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속으로 피부로 와닿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둔 채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부관 아비새가 아무리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조언을 해도 다윗은 절대 듣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먼 산 정상에서 사울에게 또 외칩니다. 사울이시여, 나의 주 사울이시여, 어찌하여 무죄한 사람의 피를 계속해서 흘리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슨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한 것은 오직 당신에게 충성과 헌신뿐입니다 하면서 사울에게 다윗의 무죄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내가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도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어떤 자죠?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고 또 악령에 휘둘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26장 21절,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사울이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사울이 어떤 자예요? 지금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와 같이 몰려온 사울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또 하나의 역사가 발생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순간만큼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또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다윗이 마음에 담아서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다윗의 절실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이게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것을 내가 반드시 믿기 때문에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를 죽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공의와 신실함을 내가 믿었사오니 당신에게 두 번째 은혜를 내가 베풀었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뭘 믿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와 신실을 따라 원수를 되갚는다 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지금 사울을 몇 번째 살려줬죠? 두 번째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어떤 악한도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26장 25절 사울이 너무나도 감동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것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뭐라 그러냐? 다윗 보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까지 왔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축복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욕망에 휩싸인 사울이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을 하고 앞으로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주와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오히려 정반대되는 다윗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 중요한 점은 이 말이 사울이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이 이후로는 사울과 다윗이 만나지 않습니다. 왜? 사울이 죽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사울이 마지막으로 한 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그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했던 말은 다윗에게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마지막에 다윗을 축복하는 이러한 엄청난 반전이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한계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주님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그 전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1절 12절 말씀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사울처럼 저주로 하러 왔고 죽이러 왔던 사울이 축복을 한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민수기 23장에서 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한계를 넘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할 수 있으리이까. 민수기 2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저주 전문가 주술사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이 발람이 저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발람이 저주를 하면 그대로 실행이 되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발람이 어떤 사람에서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저주대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발람의 능력인데 어느 날 모압 왕 발락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발락은 모압 왕이고 이 주술사 무속인은 발람입니다. 발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해지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저주로 놔두어서는 모압 민족이 몰살당하겠다 하면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저주 전문가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에게 엄청난 뇌물을 매겨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발람
나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해달라고 이 발락이 발람에게 호소를 하는데, 근데 이 발람이 저주를 몇 번 시도하려고 그러냐면 저주를 총 3번 시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데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역사해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발생을 해서 발락이 화를 냈어요. 왜 내가 분명히 그대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대는 오히려 저주를 하기커녕 축복을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2번째, 3번째 기회를 주는데 이 3번째 전부 다 이 발람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묻기를 왜 그대는 저주를 하라고 내가 데려왔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냐 물어보니까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네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더 별개돼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바람에 나는 축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을 축복을 하고 다윗의 승리를 예언하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로 이어지냐? 바로 우리의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단순히 구약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어지는지 그 구절이 명확히 적혀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 분명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된다라고 분명히 고백한 게 뭐냐?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뭐냐면 영어로 파워예요. 파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워를 주십니다. 왜?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다윗을 통해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로 압축이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압축이 되고 있어요.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구약은 신약이 나오기 위한 그림자예요. 핵심은 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똑같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로마서 1장 6절에 16절에 나왔던 말씀이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그 핵심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분명히 복음이 뭐라고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고 나발을 손쉽게 해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맡겼습니까? 이 복음의 원천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주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받는 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론을 알면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사울을 심판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론을 알고 있으면 그게 1년이 됐지, 10년이 됐지, 100년이 됐지 그 시간의 간격은 나에게 무의미합니다. 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의 원수가 아무리 몰려쌓을지라도 그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가 10년 뒤에 발생하든지 100년 뒤에 발생하든지 지금 발생하든지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말하는 순간 그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내가 1년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2년을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3년을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고민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사울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았지만 1년이 됐지 2년이 됐지 10년이 됐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복음대로 살다 보면은 그 시간에 얽매일 때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비록 내 눈앞에 우리 가족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반드시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 기쁜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지금 즉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 벗어날 때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새겨서 그것을 생활 가운데 누릴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과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활 가운데 누린 것처럼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윗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러 저 산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느냐 없느냐 그 존재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뭐로 이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내 눈앞에 어떤 환경과 세상 사람들이 날 유혹할지라도 마키아벨리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뭐냐? 인간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환경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걸 초월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눈앞에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올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이 순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